앞선 2장 12절로부터 17절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은 우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는 우매한 자나 마찬가지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탁월한 지혜도 죽음 앞에서는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맥락에서 더 나아가서 인생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도 죽음 앞에서는 헛될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전반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도로 혐오하고 정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혐오하고 사는 것 자체에 대한 염증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러한 염증을 삶 속에서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후계자를 아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인생 말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물려준다라면은 좀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참 좋은 것을 물려준다. 요즘 뭐 세습이니 이런 말로 인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말도 많았던 것도 있죠. 그런데 자녀에게 나의 것들을 다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사업을 자녀가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운다면 그것이 뿌듯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들이 목회를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한 교회에서 이어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자녀도 한다. 그만큼 뿌듯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를 정해놓고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업적 결과물들을 넘겨주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한데 왜 솔로몬이 이처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결과물, 업적 이런 것들을 영원히 자기가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죽음 앞에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자신의 애쓰고 수고한 결과물을 다른 이가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을 염두에 둘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혜로운 왕이라면은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를 능가하는 탁월한 지혜를 지닌 왕이 자신의 뒤를 잇는다면은 그나마 좀 안심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아들 르호보암이 조금 성에 차지 않은 것이 아닌가, 조금은 불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이 이룬 업적 그 나라를 제대로 더욱 발전시키고
강하게 만들기보다 쇠퇴하고 좀 안 좋은 길로 가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또 신하들에게 잘 보필을 하도록 그런 많은 대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많은 우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려 아닌 우려가 실제적으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현실화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죠.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 그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야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와 함께한 그 젊은 이들 신하들 그 말을 듣고 더 강압 정책을 펼치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토막이 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솔로몬이 걱정했던 말이 현실화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한 그 권세, 그 나라, 그 백성들,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물론 반이지만 그래도 넘겨주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을 우려했던 것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죽음 이후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죠. 자기가 영원히 산다면은 그 다음 후계자에게 이렇게 나라를 경영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문을 지혜롭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영향도 끼칠 수가 있겠지만, 자기는 이제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망하였도다라는 것은 깊은 좌절,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앞에서 설명했지만 21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을 포함을 시켰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탁월한 지혜, 지식, 재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업적을 쌓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얻은 것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지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헛된 것이다. 큰 악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악이다라는 이 말은 큰 상처, 재난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큰 괴로움, 고통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또는 나의 자손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타인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타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22절, 23절은 죽음 앞에서 인생에게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처럼 근심과 슬픔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평생에 사람들은 근심하며 살아가는 듯합니다. 왜 근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일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 걱정 때문에 근심을 하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이 잘 되면은 잘 된 대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또 이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또 기후와도 같은 염려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되어도 염려요, 잘 못 되어도 염려 근심거리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근심하게 되고 밤잠도 자지 못하게 되고 평안함도 없고, 그러니 인생 자체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참으로 험하고 괴로움, 슬픔, 이것만 남게 된다. 이것을 전도자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혜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수고가 죽음을 뛰어넘는 수고가 되고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나의 목숨까지라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관리인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에 대하여서 허무함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관리인입니다. 나는 관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저런 수고를 하고 결실을 맺고 업적을 거두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차피 나의 몫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역할이니까 그 사람이 잘 관리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의 몫만,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허무함, 속상함, 괴로움,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첫 담임 목회지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교인분들이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제가 행정적인 것까지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 행정적인 것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또 건축에 대해서 저도 일가견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 건축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목회적인 방향 또 교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까지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기초적인 설계를 하고 건축사무소에 넘겨주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돌아보면은 맨날 며칠을 정말 밤 꼬박 세웠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설계하고 또 이렇게 건축사와 이야기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또 수정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참 수고스러운 과정이었고, 그리고 건축위원들이라고 이렇게 세워놓았지만은 제대로 돌아보지를 못하니까 목사가 계속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랬습니다. 자재 하나 하는 것들까지 챙기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하자가 생길 때에는 또 목사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고 또 맡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일이 막 수십 군데 다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 벽돌 하나 금이 간 것까지 다시 보수를 하게 하고 뭐 창틀이 조금 뭐 손잡이가 안 맞는 것들 하나하나까지 다 일일이 챙기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더랬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서 건축을 참 빚 없이 잘 마쳤지만 다른 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저는 떠나오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넘겨받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은 참 속상하고 괴로움도 있겠지요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으셔서 그 한시적인 시간 속에서 나를 사용하셨다. 나만이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게 하셨다. 그 역할을 감당한 이후에 이제 나의 역할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임지를 옮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저 다음에 오신 분은 또 그분의 그 소임과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괴로움, 뭐 실망, 절망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에 감사한 것이지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도 전임 사역지에서 제가 많은 부족함도 있었겠죠. 실제로 여러모로 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서는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내가 참 정말 애쓰고 수고한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열매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속상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청지기로서 쓰임받게 된 것 감사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게 하려면은 이처럼 청지기 인식을 가지는 것, 거기에서 더하여서 나 자신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가 된다면은 우리 인생이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허무가 아니라 만족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자. 나를 위하여 수고하지 말자. 나를 위하여 수고하지 말자. 주님을 위하여 살자. 주님을 위하여 살자. 네,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신문에서 한 부고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라는 잘못된 부고가 나간 것입니다. 죽은 노벨,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야,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죽음의 상인이다. 참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 죽음을 다시금 정의를 했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남은 생을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노벨상이 아닙니까? 죽음을 의식한 사람은 이처럼 죽음을 새롭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의해야 하겠습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린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정의 내린다면 이 땅에서의 수고도 우리는 다시금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수고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수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는 수고, 나를 가득 채우고 더 소유를 많이 하기 위한 그 수고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결코 허무하다, 헛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수고는 이 땅의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행하는 수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수고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허망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수고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고 후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수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는 주께 기억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쓸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를 감사와 기쁨으로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수고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억됨이 있고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행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는 모두 자신을 위한 수고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므로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것을 관리한다라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는 그 수고가 감사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주께만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